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지난번에 한번 읽고 지나갔는데요. 자,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여기 보니까 존경하는 게 두 종류가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가 존경할 만큼 존경하는데,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특별히 존경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7절. 로마서 13장 7절. 존경의 정도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은 더 많이 존경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또 평범한 대로 존경하고 하면 되는 건데, 로마서 13장 7절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두 배로 존경하라 그랬죠. 또 그 사람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경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지위로, 그 직책 때문에 두 배나 더 존경하라 그랬지, 제가 두 배나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란 뜻이죠. 자, 우선 로마서 1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그러니까 존경을 특별히 더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찾진 않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서로 먼저 공경하라 돼. 그리스도인들끼리 다른 사람을 먼저 공경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요, 남편들이 아내를 공경하라. 더 약한 그릇으로서 공경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과부, 교회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과부를 참 과부라 그랬는데요. 과부를 또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말씀하셨고, 또 주인들을 공경하라. 자기 위에 있는 사람 또는 노예가 주인을 공경하라. 아주 그것도 정말 모든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리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두 배나 더, 말씀을 맡은 장로들은 두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겨라, 이렇게 성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존경도 다 급수가 다양하게 있겠죠. 우리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뭐냐?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다 존경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의 스펙이나 학력이나 이런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걸 따져보고, 아유 저 사람 우습게 좀 봐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그 사람 존경해 줘야 되겠죠.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고요. 두 번째는 다시 베드로전서로 오셔서 17절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리스도의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럼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형제를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5절 1절에 말씀했고,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말씀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한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랑이 지속돼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1절. 사랑을 조금 하다가 중도에 저 사람 힘들어서 못 사랑하겠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지속적이 중요하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컨티뉴, 믿음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대마를 좋아했나?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죠. 이건 안 되네. 이건 마찬가지.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형제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지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지금까지 20년 사랑했는데요. 그러니까 200년이 돼도 하여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오시면 더더욱 사랑해야 되겠죠.
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사랑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더니, 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얘기했고 시편에도 말씀했고 곳곳에 말씀했죠. 자,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다든가 사람 때문에 막 속임수를 한다든가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을 유발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고 그분 앞에 가면 그 위험 앞에 다 엎드려서 그렇죠? 왜?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분이니까 그 앞에 가면 다 엎드려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드높이는 것, 그분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것, 이건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왜? 내가 요즘에 죄를 좀 많이 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 써 있고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를 왜 또 지옥에다 던져버립니까? 그렇죠? 그러나 뭘 두려워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하고 이 땅에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떡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상도 주실 게 없고 아무런 보상도 하실 게 없다. 그때 가서 사람들이 상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엄유하게 그렇게 하실 테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던져 버리시고 지옥에 던지실까 약속 안 지킬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확하게 자기의 약속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느슨하게 살고 그러면 아무 열매 없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부끄러움을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왕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왕도 이 당시에 왕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인 네로였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개인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지위를. 왕이니까 공경하라는 얘기지 여기서 얘기할 때는 네로를 공경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네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죠. 그렇죠? 바로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이고 왜? 하나님이 다 쓰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경하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직책을 보고 우리가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18절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종과 주인 그러면 우린 한국에서도 뭐 그 관계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소위 말하는 갑질이죠. 소위 말하면 이 주인들이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아주 정말 뭐라고 할까요? 학대하거나 심하게 부리는 경우가 뭐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가끔가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을 만나면 좋고 그렇지 않을더라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라. 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세워놓으셨죠. 그러면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관계는 권위와 복종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인 말을 안 듣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인을 몰래 속이고 뭐 이런 딴짓을 한다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특히 이 로마 시대에는요, 종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도가 허용이 돼 있었어요. 허락이 돼 있어서 소위 말하면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어떤 노예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더라도 그 노예라고 하는 그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대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거지. 야, 나 구원받은 형제야. 주인도 구원받은 형제. 그러면 나 똑같은 형제인데 뭐 하고 주인에게 막 대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속된 말로 막 맘먹으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신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빌레몬서라고 하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 있는데 그 빌레몬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죠. 그런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키워놓은 디모데 같은 제자인데 어느 날 그 빌레몬의 노예, 그러니까 빌레몬의 소유물이죠. 당신은 지금 재산 중에 하나인데 빌레몬의 노예가 하여간 뭐 죄를 짓고 뭐 돈을 훔쳤는지 어쨌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간 죄를 짓고 도망을 쳐가지고 탈출했는데 이 사람이 떠돌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거기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네 재산이니까, 네 거니까. 거기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네 삶을 살아. 이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는 우리가 다 지켜야 돼. 내가 노예로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시키셨어. 그게 최적이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큰 보상을 누리고 해야지 이 땅에서 처음부터 다 없애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라 그래요. 허락하신 뜻.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사람이 이제 이게 중요하네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자,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90% 이상은 다 인간관계에서 부당한 행동을 해가지고 돈을 뭐 훔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때렸거나 아니면 뭐 하여간 무슨 짓을 했든지 하여간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거기에 대처해서 반응해서 뭐 싸우거나 아니면 뭐 원수를 갚거나 되갚거나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잘 참으라고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견디면 고통스럽죠. 예를 들면 억울하게 나를 비방했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회사에다 소문을 냈어. 저 사람이 뭐 회사에서 뭐 훔쳐왔다. 뭐 예를 들면 하지도 않았는데 그 나는 안 훔쳐왔다. 그랬는데 안 믿어주려 그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자,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자, 문제는 어디 있냐?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당할 때에는요, 두 가지예요. 잘했는데 고통을 당하거나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당하면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그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영광이냐? 아무런 영광이 안 돼. 반면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잘 행동해야 돼. 누가 봐도 잘못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자,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삶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되는 삶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시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이게 어찌 가능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자아가 있고 본성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본을 보이신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이것을 애써서 노력하고 해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조건이 뭐냐? 잘 행해야 돼요. 두 번째,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요. 세 번째,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보상을 하시겠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네요.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니.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으면 뭐 하러 부르셨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10가지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영생으로 부르셨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를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부르셨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복 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죠?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콜링, 부르신 바 된 그 목적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을 받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시고 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눈이 밝고 이런 걸 때문에 날 부르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데 그 어떤 본이냐? 고난의 본을 따라가도록 부르셨다. 이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일이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에 보면은 심지어란 말을 왜 썼겠어요? 너희는 부르시면 좋은 것만 있는 줄 아는데 심지어는 이 일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난을 당했다. 고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죠. 그렇죠.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본을 보이신 것은 핵심적으로 누가복음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주제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은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러한 인간이 되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샘플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딱 꼬집어서 example, 본을 보이셨다고 성경에 써놓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요거. 자, 하나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 우리의 본이다. 그런데 다 본이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33년 반 동안의 삶, 특히 3년 반의 공생애가 다 본이 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지금 고난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뭐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게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님은 자기만을 위하시면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없으셔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무슨 이익을 보자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섬기는 삶,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삶, 그 다음에 고난의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두 가지 example, 본이다.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찾았죠? 3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를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여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씻긴 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물론 아직 미래에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디만 씻으면 됩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속된 문화 환경이나 우리 주변에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묻기 때문에 말씀의 물로 그것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씻는 것은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양말 벗기고 뭐 씻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 그거를 상징적으로 내가 너를 섬긴다고 하는 상징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 그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살 때 그와 같은 세족식을 하라고 가르치신 건 아니에요. 왜? 여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의 물로 씻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을 씻었다는 얘기는 그럼 몸을 물로 목욕했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도 물로 실제로 물질적인 우리 육체를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고 깨끗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의 물로 서로를 씻기고 섬기는 것. 자,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와서 고난이죠. 고난. 그렇죠? 고난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구체적인 삶의 모습, 그 고난을 당하신 모습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절. 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발자취를 따라온다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한 걸음 걸으면 우리도 그 한 걸음 따르고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죠. 자, 발자취를 따른다. 또 본을 남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우리가 본으로 삼고 어떠한 삶을 따라가야 되겠는가?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우리가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도 할지라도 당연히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예수님께서 24시간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약하니까,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하니까 죄를 자주 짓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예미해놨어요.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게 목적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죄를 짓고 용서받는 생각만 하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우리가 자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에 가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분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10분 동안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10분 동안 죄를 안 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0분이 쌓이면 하루 종일 죄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자,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우리가 자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로서 지금 계신다.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 계시니까 그분은 백전백승 모든 사건마다 다 승소야. 패소가 없어. 예수님은 이미 죄를 다 갚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아무 염려 없이 죄 져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구원시켜놨는데 구원받고 나서 마음껏 죄 지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건 마귀에게 미혹된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 거잖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 그 말은 맞지만 그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22절 두 번째. 자,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는요 정직하고 그렇죠 은혜로운 소금에 간을 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무슨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교활한 말을 했다든가 이 뱀처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요렇게 해서 살살 꼬여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든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어떤 사람이 그냥 달변으로 정말 저 사람 설교도 잘하고 그냥 말이 매끄럽고 막 기가 막히구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거냐? 그건 아니에요. 뱀은요 정말 청산유수고 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로마서 16장에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써 있어요. 자, 보세요.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지금까지 교리 설명을 다 했는데 이대로 실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정반대로 행동하고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하고선 나보다 성경 잘하는 놈 나와봐 이러면 저거 뭐야 열매가 왜 저래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대단하다 이러고 따라가 너무 내가 단순화시켜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심플 단순한 사람은 속아요. 예수님께 단순한 건 좋아. 머리 안 굴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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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참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철학자 아니면 이런 거짓 교사 막 가짜 선지자 이런 사람들한테 아멘 아멘 하면 이 아멘을 아무 데나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무슨 내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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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만 하면 성령 충만한 건가요? 예? 마귀가 나는 하나님보다 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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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아멘이래. 그래서 저거 뭔 소리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처럼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본은 뭐냐?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정말 실질적인 거네요. 어때요? 누가 여러분에게 욕하면 뭐라 그래요? 이 XX 그 사람이 한 대로 그대로 그냥 직선적으로 나가죠. 그잖아요 지금. 여야 지금 치고받는 거 보세요. 하나도 안 집니다 그냥 막.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서 토론 프로그램 아니면
논쟁하는 거 아주 그냥 라디오만 켜도 그거 하나 하고 텔레비전 밤낮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 했어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욕하지 않으시고 욕을 잡수셨어요. 그냥 가만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번째,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천사들을 부르면 셀 수도 없는 천군 천사가 와서 이 사람들을 그냥 싹 몰살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셀 수도 없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천사들이 그냥 군단으로 지금 막 예수님을 호위하고 지금 막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냥 쫙 있는데 예수님께서 겁도 없이 까불어 하고 무슨 위협했습니까? 안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그 다음이야 이제. 우리도 이 네 가지를 한 다음에 뭐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니까 그분께 다 맡기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막 분통이 터지고 열받고 막 그래도요. 그거를 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있잖아요.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예수님도 인간인데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금방 한 말씀만 하면 다 싹 심판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허락하신 상황이거든. 그거를 다 참아내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지금 본을 보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을 보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원수 갚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나한테 욕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 네가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원수 갚아 주신다 그랬는데 너보다 다 더 잘 원수 갚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정말 잘 갚으시는 분인데 왜 네가 그렇죠. 눈에는 눈 그랬는데 너는 제가 너한테 한 대 때렸는데 너는 10대 때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할 때 넌 가만히 있어. 보복하는 거 보면 몇 배로 보복하죠? 예.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22, 23절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고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나무에 달려.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게 뭐예요? 저주잖아요. 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서 우리가 저주를 벗어버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았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나무가 당연히 십자가죠. 구약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에 이제 킹제임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서 좀 극단적인 분들은 십자가만 보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인데 왜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다느냐? 그래서 서양에 있는 교회는 십자가 다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이외에는 일반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 달아요. 왜냐? 이게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분이 계세요. 다른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 킹제임 성경 쓰는 교회들도 보면 십자가를 다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막 저 저주의 상징을 왜 걸었냐 막 이러고 막 대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걸었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용납을 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논쟁을 벌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 비행기 타고 야간에 밤에 비행기 타고 이제 공항에 내리려고 그러는데
서울 시내 그냥 십자가 표시가 그냥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다 묘지야, 묘지. 왜냐면 묘지 이외에는 십자가가 없어. 우리처럼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서울이 이거 뭐 묘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와서 그게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에다 왜 십자가를 달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어떤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난 묘지가 이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논쟁도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해요. 뭐 크리스마스 또 싸우고 뭐 싸. 그렇죠? 이미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처음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로 한다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닫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 저주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지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셔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짊어지고 가십니다. 이제 그래서 마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속죄일에 염소 한 마리가 죄를 지고 저 멀리 광야로 떠나죠. 그런 것처럼 저 지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짊어지고 가셔서 그 지옥에다 우리 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without sin, 죄 없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여기는 지금 죄를 짊어지셨어요. 초림 때는.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히브리서 12장에 죄 없이 다시 나타나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지고 고생을 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들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죄 실컷 져도 어차피 하늘나라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표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의롭게 삶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이런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뭐예요? 너희의 의로운 행실을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게 이제 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다 고침을 받았나 그러니까 병 고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순복음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래도 그 은사 주인 나쁜 거야. 왜 나쁜지를 얘기를 해야 돼. 왜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이것은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보십시오. 16절.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읽었던 것도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많이 고치셨죠? 기적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셨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자, 구약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다 물질적인 축복이고 건강도 물질적인 건강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축복도 치유도 다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은사주의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야 됩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병도 다 고쳐야 됩니다. 부자 되세요. 병도 고쳐야 됩니다. 이게 아직도 먹혀 들어가고 있고 아직도 이것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병폐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이제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바뀌었잖아요,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구약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복. 첫 번째, 안전을 지켜주겠다.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두 번째 뭐예요? 건강을 주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금 저 대통령 유세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고 왜 북한의 침략으로부터도 지켜주고 강도로부터 지켜주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해주겠습니다. 안전보장.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부동산도 안 올라가고 집도 잘.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의료보험도 해주고 다 해서 건강하게 지켜주겠습니까? 요거 세 가지 지네들이 하나님이야? 요거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율법 잘 지키면 요거 세 가지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이와 같은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시고 바울도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 오실 때에는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는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누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지금 영적인 출생에 영적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지. 우리의 혼이 치유를 받고 우리의 영이 치유를 받아야 돼. 아까 얘기하는 그 나음을 입었도다도 자 보세요. 나음을 입었도다만 써있지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병을 고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실질적인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구분시켜 놨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기 병 고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물질적인 축복, 신약은 영적인 축복.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거를 뒤섞어 가지고서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것도 봐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을 고치는 거고 영적인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그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이 말씀은 저기에 써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길 잃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죠. 지금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자기 인생길을 열심히 부지런히 갑니다. 그런데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인지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막 부지런히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막 학교 졸업하고 막 결혼하고 막 그냥 그러다가 늙어가지고 죽고 이게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저기는. 길 잃은 양. 그 유명한 노래가 뭐야? I once was lost. 나 같은 죄인 살리신할 때 그때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뭐예요? 내가 길 잃은 양 같아서 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장님이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 혼의 목자. 목자는 두 가지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양들을 이끌고 가죠. 두 번째는 뭐예요? 양들을 지켜주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고 가고 계세요. 중간에 장애물이 엄청 많아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뭐 죄도 있고 이거 다 지켜주셔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 그러죠. 완성자. 그 완성하실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감독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어요. 영화 감독도 있고 야구 감독도 있고 하여간 별의별 감독이 다 있는데 여기서 감독이라는 의미는 성경적으로는 간단해요.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뜻이에요. overseer.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뭐예요? 양 한 마리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야, 이리 와. 잘못 갔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저기 가니까 도둑이 기다리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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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라. 우리를 뭐야? 지켜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잘 돌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모든 이 도둑들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를 뭐예요? 잘 돌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럼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실질적인 교훈 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좋은 것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깊은 부르심으로, 그것은 바로 옳은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왔구나.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고난 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갈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목자요 감독이신 분을 우리가 잘 따르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